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에 평화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죄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의 풀무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고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쉬워질 수도 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온갖 어려움을 만나게 마련인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8년 처음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아직도 가야 할 길, 제목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저자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다. 삶의 승패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사람은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그가 그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자기가 고난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많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정서적 장애가 그로 하여금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도록 만들었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고 고난을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만든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실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이죠. 1차 포로 때.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고난이 닥쳤을 때 빛을 발한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고난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 예식에 참여하여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래서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과 그 악기를 부를 때에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은요, 그 사자우리에 집어넣고 뭐 그런 것들이 그들이 일상적인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신격화, 왕들을 신격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에 그 갈대아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사실은 한 번 가서 절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거절했느냐? 어차피 나라도 지금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고 한번 절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바벨론 제국의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원인이 뭐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원인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더라도 나라가 망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철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도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대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담대하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서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은 뭐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우상의 뿌리를 뽑고, 남과 북이 서로 싸웠잖아요. 북쪽에는 금송아지 섬기다가 아수르에 망해서, 남쪽에는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그 둘이 싸우다가 이제 7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아니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나라를 세워? 나라를 세우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첫 번째가 바벨론 포로 1차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바로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때 잡혀가자마자 뭐 했어요? 각 나라에서 이제 똑똑한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이고 진수성찬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막 그랬더니,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을 먹지 않는다. 채소를 먹는다. 근데 한 열흘 한번 시험해 보자 했을 때 그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체험으로 아는 사람은 담대하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담대하다. 이제 2장에 보면은 왕이 꿈을 꾸는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그 마술사,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왕의 꿈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신들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니네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이제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잠깐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새 친구에게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새 친구와 함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꿈은 바로 금신상의 꿈인데 그것도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래갖고 다니엘이 가서 왕이 꾼 꿈은 큰 금신상을 세운 꿈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정확해. 금신상은 이제 머리는 짧으니까 바벨론이 100년이 안 돼서 망해요. 그리고 이제 어깨 이런 데는 조금 더 길고 그러면서 각 그 제국을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했을 때에 그들을 으뜸총리로 큰 지도자로 삼았어. 아니 왕이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29장 25절에 세 번역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담대하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고 사람을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람이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면요 맨 끌려다녀야 돼. 눈치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불에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풀무불에 던진 거는 이게요. 던지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은혜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 친구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한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외에는 더 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 친구를 고발한 사람들을 대신 풀무불에 집어넣었어. 대신 죽었어. 여러분, 이 원수들을요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홍해 아시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갖고 바다에 장사 지내느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홍해 바다에 우리를 장사 지내느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본 애굽의 군사를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세히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똑같은 거야.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세 사람인데 갑자기 네 사람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옷도 안 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하나하나 숙제를 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신과 의사가 됐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신앙의 의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인생의 고난 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저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